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아주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지난 주간에 갓 기말고사를 마치고 온 우리 청년들에게는 무슨 또 시험 준비냐 해서 제목이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제목을 정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이 고뇌와 생각을 하고 정한 그런 이 본문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추방 사건은 마치 어떤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의 왕궁에서 왕비와 이 첩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첩첩 간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이죠. 자식을 낳지 못한 이 왕비가 첩에 의해 괄시를 받고 위기에 몰렸는데 늦게서야 자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첩과 그의 자식을 궁궐 밖으로 쫓아내는 마치 사극을 보는 것과 같죠. 요즘 비슷한 그런 사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사건은 그런 인간들 세계에 벌어지는 이 첩첩 간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이 추방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추방하라고 해서 이 추방한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잘 아는 바와 같이 22장 앞이죠. 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시험 앞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이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의 이 목적과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는 이 사건은 사라의 질투로 빚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이 큰 시험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오늘 정말 어려운 부분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부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준비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준비하는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험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과거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말할 때처럼 상속자를 대신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스마엘도 이미 추방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늘 추방시키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예비적으로 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지하거나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할 그때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아직 자기와 그때 말이죠.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과거의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 약속, 명령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의지의 대상을 붙들고 지금 갈 수 있겠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이랄지 그 의지의 대상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끌잖아요. 그렇죠? 세월을 끌어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진 그 상태, 100세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죠.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아브라함에게서 뽑아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가능성을 없애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 빨리 약속했으면 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신다 해놓고 또 한참 있고 주신다고 또 얘기해놓고 또 아브라함이 못 믿을 쯤 되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인간의 가능성의 문제는 사라졌죠. 본인도 인식할 거 아닙니까? 100세가 되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깨달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의지의 대상을 없애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대상이 뭐죠?
네, 이스마엘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나온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서 문맥을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신이 기르던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15장 2절에 나온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면서까지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에게 의지할 대상들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죠. 맞습니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이제 끝났는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만약에 이삭을 바치라고 큰 시험을 했을 때에 이스마엘이 남아있다라면 그때 이스마엘을 또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여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우리 타락한 인간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우리 기독교 신자들, 우리들은 자신에게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네, 속으로 동의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잘 따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우리 신자들도 그래, 신자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그 의지할 대상, 가능성들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붙들려고 하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두 주인을.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런 가능성과 이런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인간이 교만해지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오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더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 왜곡되고 타락으로 빚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오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많은 신자들이 말은 고백은 이렇게 하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두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의지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 의지의 대상을 대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었는데 무엇을 정말 포기하고 어떤 것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을 여기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할 그런 대상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의지의 대상,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만들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런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큰 시험,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지의 대상을
포기시키는 거죠. 이런 기독교가 타락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속화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더 확보하고 자신의 의지의 대상을 더 많이 구축하려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의 기독교를 지금 천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심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주희랑 저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상황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이 텍스트,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의지할 대상을 둔다는 거죠.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둔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죠.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찾고 하는 이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자도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상 숭배자들도 현재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의지의 대상, 믿을 대상을 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이게 투주의성인 거죠. 우리 둘째 아들 명진이가 삼천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야, 너희 선생님이 신앙이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선생님은요, 천주교도 믿고 이렇게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다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결을 못 보면 저쪽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아들의 담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분은 실제로 안 믿겠죠. 뭐 학생들에게 자기는 그냥 모든 종교를 섭렵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선생님 같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쪽에서 해결을 못 보면 저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태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우리는 이 우상 숭배식의 신앙, 우상 숭배식의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대안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에덴 동산의 그 안식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자기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의 대상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받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도록 한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인간적인 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면 이스마엘 추방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의 대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것.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돈을 믿고 또 다른 것을 믿어요.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 헌신은 안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이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들고 세속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이럴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와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좀 장거리를 오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을 바꾸지 못할까? 우리 아내가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얘기로 하면서 저희들이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다른 것들, 인간의 가능성이나 어떤 대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만을 붙들고 붙잡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큰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준비하도록 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절, 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고, 이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죠. 놀려댔다고 하는데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젖을 때는 이 나이인 이 3살이나 한 4살 정도의 이전에 많은 아이들이 다 이미 죽었대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원래 형제가 9명이었는데 2명은 일찍이 어렸을 때 잡고 가시고 7명만 생존했는데 그 막내가 바로 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던 시대 또 아주 많은 나이를 넣는데 하여간 그 중에 2-3명은 항상 탈락이야. 죽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당시의 환경,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이 기원전 2200년 경에 이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을 떼기 전에 많은 유아들이 이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젖대는 날이라는 것은 엄청난 날이라는 거죠. 야, 지금까지 생존에 살아주었구나. 그래서 이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죠. 사람들 다 모는,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베푼 것은 단지 이 생존을 축하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삭이 자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서 성장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또 적법한 상속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이삭을 향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라가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자기 상속권과 아버지의 사랑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삭을 시기하며 조롱했던 것이죠. 놀려댔겠죠. 자신이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망각하고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왜 조롱을 했을까? 이 조롱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했을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의 상속권을 분명히 가지고 유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의 신분은 뭐냐면 종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자의 상속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안갚음을 하듯이 이삭을 놀려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 목격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사라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공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10절 보실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한 집에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기어서 사라가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 다음에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이 도식구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결혼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이거는 결혼에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하갈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속자가 동일한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기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영생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사건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아마 이미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16장에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 4장에서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이란 어떤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우리말로 하면 복음과 율법을 가리키고 있죠.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서 율법, 신의 산으로부터 낳았다는 말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들이라
반대로 아들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과 지금 율법 두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갈은 옛 언약을, 그 다음에 이삭은 새 언약을 가리킨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본처와 첩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종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괴롭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사라의 말은 율법과 복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쫓아내라, 분리하자, 단절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서두에서부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중에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 의지의 대상,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쫓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읽은 책들 기억나신가요? 율법주의와 이 행위신앙, 그 책 읽으셨죠? 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라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있는 이 남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이 반응과 아브라함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을 저 죽음의 광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데 쫓아내라는 거죠. 당시 오직 남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쫓아내려고 할 때 이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자, 사라가 한 표현과 아브라함이 한 표현을 자세히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배우러 왔죠? 네. 그래서 제가 잡다한 세상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텔레비전에 가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라는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로 말미암아서 근심했더라.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지금 상속자의 이 대안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라와 지금 복음을 선포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는 나에게 맡겨.
그리고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근심하면서 괴로워하고 머뭇거리면서 아내가 한 이 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삭에게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 보세요. 나중에 시험에 첫 번째 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이런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즉 말씀을 순종해서 힘들었지만 그들과 분리하는 일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값싼 이 구원, 은혜의 구원과 주제권의 구원, 앞으로 제가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료, 오늘도 저 뒤에 있는 자료 꼭 여러분들 없으면 가져가세요. 다음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독서 외에 더 효과적이고 또한 시간을 함축을 줄일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날마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로 불러 모아내는 일은 하고 싶어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그런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보세요. 오늘날 복음은 듣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만 자신이 괴롭고 힘들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의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보자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믿음이었느냐? 그 믿음은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믿음은 그런 어떤 과거에 이 연약한 그런 믿음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바른 설교, 바른 복음, 이 복음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듣지만 결단을 하질 않아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일,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단 말이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다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기가 지금 속한 공동체가 완전히 비성경적이야, 엉터리야, 저거는 말씀도 아니야, 저거는 완전히 이단 사비와 같은 수준의 그런 메시지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잘 알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저분들이 이스마엘을 두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복음을 듣고는 고치질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근심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나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서 낳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내쫓게 되면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데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머뭇거리고 있다가 아내를 통해서 첫 번째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그는 머뭇거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에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험 준비, 큰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준비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과연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문제죠.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과감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는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실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주재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로드십에 의한 구원이죠. 로드십 셀베이션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나는 그분의 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빠져버린 이 값싼 은혜의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이것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와 이런 지금 얘기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추방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다른 구원의 길을 버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네, 직장도 빵빵하고 돈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관원이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 보면 아주 합격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관원. 어떤 관원인지 모르겠지만 관원이었고 거기에다 또 부자야. 거기다 또 청년이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겸손하게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인간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딱 말씀하시면서 너 이런 거 이 계명 알고 있느냐? 지켰냐? 그러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 마스터하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셨죠? 그에게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율법은 잘 지킨다고 말하는 이것을 잡아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되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태도가 어땠다고요? 네, 근심한 슬픈 기색을 근심하면서 갔대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지할 대상, 재물이 많은 거로 의지할 대상을 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이걸 내쫓아라. 그리고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나는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많은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시험 좀 해보시지. 이렇게 자신 있게 혹시 그런 착각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 참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을 여전히 두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 걱정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지하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의지할 대상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이 하늘의 보화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많고 우리 시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기껏해야 또 하나의 의지 대상을 다 만들어놨고 확보해 놓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우리를?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잘못되었더라고 교회가 얘기하지 않는 것조차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쫓아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의지할 대상을 두고 믿는 이 어리석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 신자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공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린 자꾸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며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같은 장소에 공존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공존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 물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어둠만 있든지 공존할 수 없대요.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와 은혜는 행위주의와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믿으려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방법과 시도들, 내가 의지하려는 대상들, 그것이 어떤 가능성이랄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주의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야만이 된다라고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의 이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잘 알고 있죠? 이 본문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하십니까? 여종의 아들 또 내시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의 광야로 나가서 방황하면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면서 이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의 이 고통의 소리, 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나온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어젯밤 2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잠을 안 잤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광야로 쫓겨나서 죽음 직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이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이 사건,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죠? 여종의 아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조상이 누구죠? 이삭이라면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은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죠. 그 땅을 약속한 자는 누구의 후손뿐입니까? 이삭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오직 이삭의 자손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우리는 이삭의 자손만을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삭의 후손은 유태인들이고 표면적으로, 그렇죠?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랍계 팔레스타인 족속이란 말이죠. 저 알라신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이스마엘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랍계 중에서도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다른 복음의 관점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섬인 이삭의 후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밖에 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이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 언약 밖에 있는 누구요?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이죠. 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베풀어질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는데 다른 많은 참고서들이 별로 지지를 해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 보지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느라고 2시부터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진술할 때에 사용한 표현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1절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무할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광야를 쫓겨날 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언약 밖에 있었죠.
그야말로 이 약속의 후손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생명을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쫓아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들 하냐? 이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 유대인들 말고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의 후손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인, 즉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면 뒷부분에서는 바로 우리처럼 약속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의 가능성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돈이든 이 세상의 쥐든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구원을 얻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다른 대상을 여전히 붙잡고 하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전에 이것을 버려내야 되는,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공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존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늘의 보호가 임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은혜로 복된 말씀을 왜 붙들지 못하냐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는 대상,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고 정말 구원받은 이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22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